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언약서 또는 언약의 책, 언약율법이라고 부르는 부분의 첫 시작입니다. 십계명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법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단에 관한 법과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했을 때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법전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언약 관계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기본이 무엇인가를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기본의 가장 처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정상 부근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난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는 이후에 주어지는 각종 법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규례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며 도망쳤던 그 때를 잊지 않고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의 무게감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준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출애굽 여정 가운데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10개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책, 언약 법규, 법전이라고 하는 이 책의 첫 부분에서 가장 먼저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을 실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사람은 시각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보이면 있는 것이고 안 보이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패키니즈라는 종인데요. 이 종은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의 특징상 훈련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지금 한 두어 달 같이 살고 있는데 속 터질 때가 있긴 합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집 개니까 좀 똑똑하게 키워보려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들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손 달라고 하잖아요. 자, 손 그러면은 이 손을 그냥 뭅니다. 지랑 놀아달라는 줄 알고. 그래서 아무리 발을 때리고 손을 달라고 해도 계속 손 가는 데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 너는 그냥 멍청하게 살아라. 그냥 훈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간식을 주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 가까이 건네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간식 주는 재미가 멀리 던져서 걔가 찾아서 먹게 하는 것이 그것도 재밌습니다. 근데 가끔 던지다 보니까 얘가 똑똑하지 않잖아요. 뻔히 보이는 곳에 있는데 못 찾고 그냥 킁킁거리면서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야, 제가 저기 있어, 저기 봐 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이 멍충이가 와가지고 이 손을 핥아요. 하면서. 그래서 아니 이거 말고 여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만 따라와요. 계속. 그리고 손가락을 아그아그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님이 친히 가서 그거 찾아서 야 먹어라 하면서 줘야 돼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하나님을 빗대어 신상을 만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신상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어도 적어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방향 정도는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보는 것이죠.
오히려 그 손가락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만 더 확장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 만들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신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정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좋으시다, 전능하시다, 무서우시다 이런저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런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이 다 하나님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표현으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교리라는 것 또는 신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라고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사실 나에게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을 경험하지도 않고서 그냥 이야기할 수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모르는데 누가 이야기를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지식으로 체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고백, 손가락을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요, 교인들 가운데서 이제 1대1 성경 공부를 할 때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분이 독특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전지전능,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능력, 무소불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소불위가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어디에나 다 계신다라는 뜻이죠. 근데 왜 이런 것을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매번 이렇게 부르니까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불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분에게는 그게 신상이고 손가락이 된 것입니다. 욥기에 보니까요, 고난당하는 욥 앞에서 고난당하는 이유를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께 고난당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 범죄해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욥의 세 친구는 끊임없이 줄기차게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죄 있는 자는 반드시 고난당하게 징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범죄할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말이 다 맞는 말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하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보통 이 정도면 같이 불러요. 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하신 일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우리가 몰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그것이 선한 길이고 나에게 복된 길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친구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단순하게 범죄하면 무조건 혼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상으로 단순한 정의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잘 정리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참고 자료일 뿐이지 하나님을 결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평일에 교회에 올 때 제가 있는 거를 아시고 가끔 빵을 사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빵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를 만나러 오시는데 목사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물으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빵 좋아하셔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소문이 퍼져서 교인들이 저에게 빵만 사가지고 오십니다. 제가 빵을 좋아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저 빵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빵을 포함한 주전부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과일도 먹고 저는 군것질거리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밥 안 사주고 맨날 군것질거리만 사줄까봐 이렇게 얘기해요. 밥도 잘 먹는데요. 전 고기도 잘 먹고 생선도 잘 먹고 회도 잘 먹고요. 저 못 먹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 아시기로 목사님은 빵을 좋아하는 사람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가셔가지고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보신탕 잘 먹습니다. 3박 4일 매끼 보신탕만 먹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강사들 대접을 하잖아요. 아침부터 보신탕 먹고 수요일 저녁까지 보신탕을 먹으니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개소리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상을 만든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하게 규정한다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우리는 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남들이 알려준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상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가 되어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신상을 금하신 이유는 인간이 만드는 신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투영한 신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인기 없는 부모 1순위 뭘까요? 잔소리. 다 아시는군요. 잔소리하는 부모일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잔소리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다 나 잘되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1절만 경청하게 해도 힘든 그 이야기를 보통 부모님들은 2절에 3절에 후렴에 리타르난도 달세뇨 다 하죠. 피내까지 가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많은 인내심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요, 이 지긋지긋한 부모의 잔소리가 그리워지고 잔소리를 더 이상 잔소리라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미 자신 또한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에게 이상적인 부모에 대해서 물으면 많은 경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믿고 지켜봐 주는 부모.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일단 자신들도 알아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를 듣는 것을 간섭받고 통제당하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섭받기 싫고 통제당하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해라 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수영할지 모르는 자녀가 헤엄쳐 강을 건넌다고 하면 이건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문제이죠.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가려는 자녀를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믿고 지켜만
보고 있다면 과연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려고 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피했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나 스스로도 잘할 수 있고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면서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을 원하게 되죠. 그 원함이 뭘로 투영되냐? 신상으로 투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고 간섭 같고 통제당하는 것 같아 싫어하죠. 그래서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첫째, 인간이 신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욕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신전에 가두어 놓고 말도 하지 말고 나에게 찾아오지도 말고 내가 원할 때 갈 거니까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혹시나 급할 때 혹은 필요할 때 내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신상을 만드는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의 진짜 속내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소원대로 살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오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이모가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요, 저를 아주 자주 가시고요. 거기서 불공도 아주 잘 들이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너무 독실하다 보니까 집에 방 한 칸을 뭐로 만들었냐면 불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당에 가면은 조그만 불상들이 뒤에 배경으로 깔려 있고요. 가운데 진짜 부처님 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진짜 조그만 애들을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사진으로 다 이렇게 붙여놓고 가운데 단을 만들어서 불상을 놔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멀리 산에 있는 절에 가기 불편하니까 가까이에 내 신을 놓고 내가 필요할 때 찾기 편하게. 이것이 바로 신상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의 신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상은 앉은 자리가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찾아가는 길이 너무 멀면은 내 집에도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을 섬깁니다. 신은 이런 것을 좋아할 거야. 신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식으로 예법을 만들고 스스로 정성을 다해서 그 신을 섬깁니다. 왜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인신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신은 어린 소녀를 좋아할 거야라는 자기만의 생각을 거기에 투영시켜서 내 스스로 기준을 맞추고 지극정성 그 신을 섬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상이 뭐 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신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성경책 자체,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악몽 꾸면은 성경책 베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해야지 왜 베고 잡니까? 근데 베고 자면은 악몽을 안 꾼다고 진짜 베개 밑에 놓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 차에 여기 안에 룸밀러에 십자가 달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왜 십자가 다셨죠?
절대 그 십자가 여러분의 안전 운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건 나무 쪼가리 뿐이죠. 여러분이 혹시 그 십자가를 이러한 용도로 걸어놓으셨다면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처럼 운전하고 예수처럼 양보하고 예수처럼 요간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기 위한 나의 증거이자 표지다라고 하고 걸어놓으셨다면 전 적극 추천합니다. 주렁주렁 다십시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다라고 알 수 있게끔 뒤에다가도 십자가 이따만한 거 붙여놓고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는 신상에 불과합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에 대한 규정입니다. 가급적이면 토단, 흙으로 쌓아야 합니다. 돌로 쌓아도 무방하지만 자연석을 이용해야 되고 다듬은 돌로 쌓아서는 안 됩니다. 굳이 이런 지시를 내리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살이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주로 신전이나 창고를 짓는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이집트 하면은 피라미드가 먼저 떠오를 만큼 피라미드는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피라미드는 어마어마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세계 건축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집트 전체에서 현재 94개의 피라미드가 발견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기자 지역의 피라미드로서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인 쿠푸왕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고 있는 그 피라미드가 기자 지역에 있는 피라미드가 맞습니다.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2.5톤이나 되는 돌 235만 개와 10톤이 되는 돌 268만 개의 화강암으로 쌓여져 있는데 그 피라미드가 세워진 지역은 이러한 돌을 구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사용된 석회암과 화강암은 수십 킬로 혹은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육로나 나일강을 통한 수로로 운반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하루에 10만여 명이 1년에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총 20년 동안 그러니까 연인원 2억에서 3억의 인원이 동원되어야지 건축이 가능한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죠. 피라미드를 건축하기 위해서 돌을 옮기는 두끼를 만드는데도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은 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신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 시대의 기술로도 대규모라고 할 수밖에 없는 토목 사업과 건축 사업을 하면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기 전에 이러한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의 어원은 아피루, 하피루,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 민족의 어원인데요. 그 하비루라는 단어는 채석장에서 동원된 강제 노역자, 신전 건설에 동원된 부역자, 노예 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을 때 흙을 사용하여라. 만일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지 않은 돌을 써야 되고 거기에 정을 대면 부정이 타게 된다라는 구절을 읽었을 때 그들이 쌓았던 피라미드와 신전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또다시 백성들의 땀과 눈물과 목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또 제단을 오를 때 층계를 통해서 오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높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인간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또 제단을 쌓는 위치도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신 곳,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곳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것이 바로 그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것이 마땅한 것으로 지켜지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습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본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구경꾼처럼 왔다가 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의 뜰만 밟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의 예배의 가장 핵심인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명령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린다는 뜻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짐승의 가죽과 내장 등 버려질 더러운 것은 빼고 몽땅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주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번제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온전한 헌신의 예배인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태워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의 예배,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시고 받으시겠다라는 그 예배가 바로 첫 번째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 밖을 헤매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보의 순서를 보면서 남은 시간을 가늠합니다. 가끔 예배 시간이 10분 정도 길어지면 슬슬 짐을 챙기고 나가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 가장 은혜 받은 말은 끝으로고요. 예배 시간에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 이제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예배로부터 해방될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종말론적인 단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저는 세미나에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만나 목회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늦는 예배자가 많다는 것이죠. 캠페인도 하고 어떤 교회는 문도 걸어 잠그고 이런저런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한 목사님은 예배가 시작되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로비에서 교인들 몇몇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어서 한 곡을 마치고 밖에 있는 분들 빨리 들어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이야기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커피를 두고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길래 누구누구 집사님 커피 그만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예배하러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문제는 이후에 터졌습니다.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찾아가 밥 사주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달래줘서 다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은 가끔씩 정중하게 교인들에게 예배에 늦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늦고 안 늦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생각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느냐. 문 걸어 잠그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저도 이 문제에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세를 명확하게 하고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늦더라도 조금 흩어지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유연한 태도를 취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수해야 됩니까? 유연해져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고수는 향신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명확한 태도를 저는 명확하게 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뜨기 최소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합니다. 게이트에는 몇 분 전에 도착해야 되나요? 20분 전에 도착을 합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보딩 패스를 확인하기 시작하면 줄 서서 들어갑니다. 물론 가끔 피치 못할 사정에 늦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늦으면 비행기 문 닫힐까 노심초사 안절부절합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비닐봉지 드는 것처럼 번쩍 들어 뛰어다닙니다. 가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도 되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것만도 못하는 예배. 여행 갈 때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아무리 이른 시간이라도 벌떡 일어나는데 우리는 예배하러 갈 때 그 전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나. 여행 갈 때 혹여 비행기에 늦을까 노심초사하며 미리 가서 기다리는데 우리는 예배하러 갈 때 혹여나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늦을까 노심초사하며 먼저 가서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가장 귀한 것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나는 지식과 경험과 감성과 의지를 다 바치는 예배자인가? 기도를 드릴 때 진정을 담아 하나님께 아뢰는가? 찬송을 부를 때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부르고 있는가? 헌금을 바칠 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우리를 온전히 태워드린다라는 진정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으며 예배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든 것이 드려지는 번제와 같은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함께 드리며 나누는 제사입니다. 짐승의 몸 가운데 가장 값진 부분으로 여기는 기름 조각을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제사장의 목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은 화목제에 동참한 모든 이들이 성전 구역 내에서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에 동참한 이들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진정한 예배는 함께 하나님께 은혜 받은 교우들과의 신실한 사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혹 기념할 만한 날, 가족 행사 때 여러분들 어디에서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하십니까? 가족 행사입니다. 가족 행사하러 이번에 부모님 댁에 갑니다. 할 때 여러분은 그 행사가 뭐죠? 무슨 기념식수 하시나요? 아니시잖아요. 그 행사 장소는 대부분 먹는 자리일 것입니다. 명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먹을 거 만들고 하루 종일 먹다가 살쪄오는 게 명절 아닙니까? 왜 명절에서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음식을 나누면서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나누고 형제 자매의 우애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부모의 자식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교인, 교우라고 부르기보다는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우리 애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족이 정말 가족됨을 느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아유, 두 번째 하니까 이렇게 또 같이 따라와주고 여러분 센스 있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낙원이 뭡니까? 이 찬송 속에서 낙원은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그것이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믿음의 형제들이 한 상에 둘러서 음식을 나누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준비한 식사를 나누는 것은 교회가 여러분을 볼 때 밥도 못 먹고 굶고 다니는 불쌍한 거지같이 보여가지고 밥을 차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많이 먹고 온 것처럼 보이십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 맛봐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맛있는데 한번 맛봐주세요. 아닙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계신 이곳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어제 김장을 했는데요. 제가 30평생 살아온 가운데 가장 맛있는 김장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10살 전까지는 김치를 안 먹었거든요.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 주간 김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의 식사를 위해서 어저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성도들이 그러한 수고를 할까요?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방이라고 편말을 붙여놓지 않고 밥 짓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섬김을 짓는 곳이다 라고 해서 주방 문 앞에 섬김을 짓는 곳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밥을 만드는 밥순이들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의 임사자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화목제가 있었고 신약의 예배에는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축도가 예배의 마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제일 마지막 순서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공동 식사와 교제 아닙니까? 축도 이후에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들의 기쁨이 있는 것이 예배의 끝입니다. 아는 사람이 없고 불편하다고 그냥 지나치실 것이 아니라 나눔의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교제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어느 순간 그 불편함을 뛰어넘어 곁에 있는 이들이 고맙고 반갑고 어떻게든 그들과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제대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될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의 틀 안에 집어넣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의 모습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들이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 식구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예배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드린 헌신의 마음이 이 예물에 담겼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또 물질이 많음으로 하나님을 모른다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는 기독교회 공동체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